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팔복으로 시작해서 팔복을 시작으로 천국의 복을 소유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 그 빛의 역할로 해서 누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7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7장은 이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봤는데 학자들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또 6절은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세상의 소금과 빛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그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들은 연이은 대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대꾸를 읽죠. 앞과 뒤가. 또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나와 형제, 나에게 있는 들보, 형제에게 있는 티. 그리고 4절에서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 여기서 똑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동일하게 대꾸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도 상호 간에 절끼리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거룩한 것과 개, 그리고 진주와 돼지가 똑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일체 판단을 금한다라기보다 부당하거나 잔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3절부터 5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잖아요. 합리화시켜서 얘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를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비판한 그 기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남을 헤아린 기준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그렇게 비판한 조건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비판하는 존재가 누구냐? 먼저는 나죠. 2절에서는 누가 나를 또 비판을 할까요? 남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비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면 거기서 남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했듯이 그 비판으로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기준으로 비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걸 염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로 자신의 큰 약점이나 단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무엇일까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결점이나 약점 혹은 단점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옳다고 자처하면서 남의 잘못, 작은 점들을 비판하거나 또 자신을 잘났다라고 나서오는 사람, 남을 고치기는 좋아하지만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자기는 더 큰 단점과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단점과 약점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약점과 남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 or sister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남자든 여자든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즉 모르는 사람들끼리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을 몰라요. 그런데 서로의 장단점이 보이는 건 누굴까요? 아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이는 가족이겠죠. 부부 사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직장, 상사, 부하, 그런 경우. 그리고 친구 사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또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아는데 자신의 큰 단점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남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가족 혹은 직장 내에 있는 대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큰 문제를 모르면서 상대방의 작은 문제를 캐내고 둘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외식하는 자요. 즉, 가식적인 사람들, 남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남의, 즉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남의, 즉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한 대로 더 큰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것과 진주의, 또 개와 돼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혹은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좀 무시했어요.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로마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러운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 표현이 있지만 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하죠. 낮은 상대로 취급을 하고 심지어 욕과 같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느 때부턴가 개를 반려동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그 개의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뭐 오빠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자,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개를 어떤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어요. 즉 상대방을 낮추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귀중한 것,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이 복음을 돼지하고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럼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방인들과 또 그렇게 좀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복음을 증거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다? 돼지와 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위험한 것이나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음해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상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전하는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여기서 비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 부당하거나 혹은 잔혹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런 부당하거나 잔혹한 비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임의로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압니까?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준, 어떤 수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심판하시고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다 평가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수준이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한계적인 나의 어떤 얄팍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비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판과 평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비평하고 내가 비판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잖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속성들이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후에 우리가 심판과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보다 나의 단점과 약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들보를 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보를 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보가 뭐죠? 집에서? 들보. 집을 바치는 석가래나 들보. 귀중한 거잖아요. 빼기 쉽다고요? 빼기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힘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 들보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성하게 서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 바뀌지만 어떻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가정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용하게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갑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 돈을 의지해갖고 갑질을 하는 경우들.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 갖다 비평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에서 똑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오래 했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령 조금 더 받았는데, 내가 은혜 조금 더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것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또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워갖고 이분이 이제 불교 집안에서 살다가 그 집안으로 시집을 왔대요. 시집을 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아주 문제덩어리야. 근데 그 시댁은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불교에서만 살던 사람이, 불교 가정에서만 살던 사람이 시댁이라고 해서 남편만 보고 시집을 왔는데, 그 시아버지는 문제덩어리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권사님이고 시누이, 그 언니죠. 언니는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문제투성이야.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고이고이 잘 자랐는데, 근데 그 시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시누이가 이 세댁한테 전화를 해갖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너가 믿음 생활을 안 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막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너 기도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말씀 보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분은 신앙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하나도 모르고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일평생 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시집 와갖고 그 시댁에서 그래도 추모 예배 드릴 때 한 번, 두 번 펴봤던 게 성경이 전부래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집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시누이가 그렇게 막 푸악을 해대는 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시댁의 문제는 시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투학을 하나? 그러면서도 회개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 시누이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을 펴고 또 말씀을 또 보고 있더래요. 신기하죠? 자, 그 시누이가 뭘 한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갑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갑질을 당했지만 이분이 믿음의 갑질을 당했지만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의 갑질도 때로는 필요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누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갑질을 통해서라도 이분이 사실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모습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 복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집사님이 그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치가 드러나더라. 복음이 받아들여지더라.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들보가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이 들보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즉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로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 소중함을 가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사용한 들보 때문이라도 그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가 훼손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것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가는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개와 돼지처럼 그 복음,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요. 왜? 이미 그러한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한 대우를 받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러한 평가절하,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을 비평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본다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미리 앞선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 거룩한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에서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진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아는 것,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즉,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즉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와 돼지와 같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그것을 전해줘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 위에 경일기라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다 봤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개와 돼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우리가 압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거룩함, 내 안에 있는 진주를 잘 관리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개한테 함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들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내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서 어떻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가족 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는 사람들에게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 소망,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 곧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말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소중히 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또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대인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날선 비판과 판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비판을 되도록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 속에 우리 안에 들보가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잘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때에 아멘.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거룩한 것과 귀중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칫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